오늘 늘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앉으시면서 앞지 다우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관심이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관심이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 브로크인,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우리 늘청은 창세기 42장 요셉의 믿음의 여정 그 마지막 스테이지를 따라 걸으며 첫 번째로 생명의 부양자로 애굽 세상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이 물음에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무엇을 성취하시는가, 바로 이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또한 우리들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두 가지 질문의 루트를 통해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중입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부양자로서 애굽 세상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나요? 뜻밖의 놀라운 구원을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10명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형제들은 가나안에서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내려갔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명의 형제들에게 택하신 자들을 향한 공의로운 관심을 쏟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10명의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은 죄인들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은 죄와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무엇을 성취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연합이 회복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회복된 연합에 힘입어 요셉의 형제들은 죄악이 몰고 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죄악과 제대로 마주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온전히 시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운 시선을 외면하며 죄와 마주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던 장자 르후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장자 르우벤은 안타깝게도 10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르우벤은 20년 전 그 사건 당시에 요셉과 관련된 형제들의 범죄에서 자신은 무관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애굽 총리 앞에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라고 고백할 때 르우벤은 공동체적인 그 고백에 동의하지 않았고 자신은 9명의 형제들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9명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진지하게 기억해낼 때 르우벤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9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분리하고자 했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왜 갑자기 형들을 떠나가서 울었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9명의 형들이 자신들의 범죄한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며 비로소 자신들의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비로소 20년 만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다른 이유는 9명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했던 반면에 제일 큰형 르우벤은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과 무관함을 주장하며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웠던 요셉은 또한 큰형 르우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쏟았던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을 향한 요셉의 그 눈물은 사실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택하신 자 가운데 단 한 사람조차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절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은 자기 의로움으로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장자 르우벤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르우벤을 향한 요셉의 눈물은 이제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면모가
본격적으로 르우벤에게 나타낼 것임을 암시하는 사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가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을 사로잡아 인질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승민아? 의문이 안 드나요? 어떻게 시므온을 인질로 잡는 일이 르우벤을 끝까지 쫓아가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일까요? 짝 소리가 안 나오나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대구 업체지 통신 서비스는 취급 안 해요. 사관님만 풀어. 안 다친다. 뭐요? 짭세요?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좀 편집해 달라고 우리 영상 컨텐츠 팀장님한테 부탁했더니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저씨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이 아저씨 좋아합니다. 제가 제 인생 가운데서 돈을 주고 극장에서 3번 이상 본 영화가 저게 처음이자 유일하거든요. 3번 넘게 돈 주고 봤는데 뭐 긴 스토리가 있지만 그걸 다 여기서 말할 수 없고, 다만 그때 막 여러 번 반복돼서 몰입해서 봤던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딱 지금 시므온이 사로잡히는 이 광경, 10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딱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방금 본 장면은 아저씨의 한 장면인데요. 이 원빈이 납치된 옆집 소녀의 행방을 알기 위해 정보를 얻고자 찾아간 사채 업장에서 이 조폭 두목을 향해 칼을 날립니다. 이 특수부대 출신, 그 중에 에이스 중에 에이스였던 원빈은 이 정확하게 두목을 향해 칼을 던질 수 있었지만 그에게서 정보를 빼내야 했기 때문에 미세하게 두목을 비껴가도록 칼을 던집니다. 원빈이 칼을 정확하게 조폭을 향해 던졌지만 또 정확하게 빗나가도록 던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칼을 던진 것이 조폭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칼을 던진 이유는 조폭이 공포심을 느낄 만큼 위협을 가해 납치된 소녀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이 죄를 깨닫지도 회개할 줄도 모르는 완고한 르우벤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칼끝이 정확하게 르우벤을 겨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사로잡힌 것은 시므온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요셉은 왜 시므온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만을 따진다면 사실 시므온보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대안했던 유다가 사로잡히는 것이 정의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이 누군가요? 시므온은 요셉의 2번째 큰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다는 것이죠.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1명을 인질로 잡으려고 애굽의 군사들이 르우벤 쪽으로 몰려옵니다. 사실은 10명의 형제들 쪽으로 몰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며 꼼짝없이 내가 잡히는구나, 르우벤이 눈을 질끈 감는 순간 자신이 아닌 바로 옆에 있던 둘째 시므온이 결박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때 르우벤의 심장은 아마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기는 했지만 20년 전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제들의 그 미움과 증오에 르우벤은 사실 깊이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큰형, 맏형, 장자로서 형제들의 미움과 증오를 증오하고 이용했던 그 부끄러운 책임에서 르우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이 죄악을 고백할 때 겉으로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했지만 사실은 양심의 호소로 인해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한 명이 볼모가 되어야 한다는 총리의 요구가 왠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아닌 바로 아랫동생 시므온이 결박당하는 모습을 보며 르우벤은 원빈이 날린 칼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자신의 얼굴에 스치듯 날아온 것에 기겁한 그 조폭과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르우벤은 시므온이 사로잡히는 광경을 목격하며 다시 한번 양심이 요동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르우벤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느낌을 말이죠. 지금 르우벤을 쫓아오는 누군가는 르우벤의 양심을 계속적으로 자극하며 르우벤이 쓰고 있는 죄로 인한 위선적인 가면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벗어 던지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당장 이 자리에서 르우벤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살리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르우벤이 회개의 기회를 얻기까지 살 수 있도록 형들의 세 가지 필요를 채워줍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르우벤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준 세 가지는 곡물과 길양식과 그리고 돈이었습니다. 곡물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 앞으로 먹을 양식, 그러니까 형들의 미래적 필요입니다. 길양식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형들의 현재적 필요입니다. 그리고 돈은 범죄한 양심을 자극하는 영의 필요입니다. 곡식에 대한 대가로 지불했던 돈을 요셉이 그대로 형들의 곡식 자루에 몰래 넣어버려서 형들로 하여금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도록 만드는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르우벤에게 초점이 맞춰진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은 르우벤이 자기 의라는 위선적인 가면을 자발적으로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르우벤의 필요를 포괄적으로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현재, 미래, 그리고 영적인 필요까지를 말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받는 인간을 고려하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한받을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제한받는 일을 선택하신 이유는 르우벤처럼 당장의 완고함으로 위선적인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위선을 깨닫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충분히 기다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여러 장치들을 우리 삶 곳곳에 배치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르우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처럼 말이죠.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배치시키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회개와 자유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십니다. 존 스토트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의 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 마음대로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롭게 저를 추격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는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 초 창세기 38장을 본문으로 삼아 도망치는 유다, 추격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을 때 영국의 유명한 시인 프란시스 톰슨이 자신의 삶을 자전적으로 노래한 천국의 사냥개란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구덩이에 버려졌던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죄책감에 고통스러워 이 아버지의 낯빛을 더 이상 매일 마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할 때 그런 그를 끝까지 따라가셔서 죄악과 마주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38장의 유다를 통해 드러나셨던 하나님이셨고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이 장자 루벤을 바로 이 42장에서 똑같이 추격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특별히 죄악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여러분이 다시 믿음의 여정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은 선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놓치는 법이 없이 쫓아오시며 추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밀한 소리까지도 놓치는 법이 없이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포괄적으로 응답하시며 최적화된 거리를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지금 살아내는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경험하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산 대가로 요셉에게 지불했던 돈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돈을 그대로 형들의 곡식 자루에 몰래 넣어버려서 형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 때 그 돈을 곡식 자루에서 최초로 발견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상하게도 특정하지 않고 단지 한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22절, 그러니까 르우벤이 9 형제들과 자신을 구별하며 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서 소외되어 있던 르우벤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국의 사냥개처럼 르우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그를 집요하고도 성실하게 추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르우벤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여러 장치들을 그의 삶 곳곳에 배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곡식 자료에 곡식 산 돈을 도로 넣은 사건 또한 르우벤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장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곡식 자루에서 최초로 돈을 발견한 사람은 르우벤이 거의 확실합니다. 르우벤은 곡식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는 자신의 돈을 발견하자 경악하며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이 사실을 9명의 형제들에게 일렀습니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9명의 형제들은 르우벤이 자신들의 회개에 공감하기를 거부하며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달리 르우벤의 감정을 공유하며 르우벤이 당한 일을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여겼습니다. 9명의 형제들이 말이죠. 그들은 르우벤이 처한 문제 상황에 자신들을 대입시켰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 9명의 형제들과 선을 그으며 자신을 분리하고자 했던 르우벤은 처음으로 형제들과 우리라는 밴드로 묶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뿐만 아니라 나머지 9명의 형제들도 자신들의 자루에 애굽에서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멘. 본문 28절에 이어 35절에서도 형제들이 돈을 발견한 것을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의 칼끝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었던 르우벤을 향하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르우벤의 자루만 콕 집어서 돈을 넣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똑같이 돈을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9명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장자 르우벤도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말도 안 되는 당황스러운 일을 연속적으로 그의 삶에 발생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의 자료에서 있어서는 안 될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며 르우벤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꼈습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르우벤을 시작으로 9명의 형제들 모두의 곡식 자루에서 애굽에 지불했던 돈이 발견된 사건을 통해 르우벤은 비로소 형제들의 우리라는 연합에 가담하게 됩니다. 르우벤은 처음에는 다른 형제들의 범죄에 자신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항변하며 다른 형제들과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결국 자신 또한 다른 형제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르우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르우벤이 형제들과 선을 그으며 자신의 의로움과 무관함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형제들은 맏형 르우벤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형제들은 르우벤이 당한 공경을 한 마음과 하나의 감정으로 르우벤을 공감하며 감싸 안았습니다. 그에 힘입어 장자 르우벤은 자신이 그어 놓았던 선을 스스로 넘어 형제들에게로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련의 당혹스러운 사건들을 르우벤과 9명의 형제들에게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테스트를 그들 가운데 계획하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르우벤과 9명의 형제들 그리고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떠오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사이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신비의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진면목이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 되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야말로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된 영원한 공동체성이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존재의 목적은 영원히 하나이신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완전히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한없이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함에도 범죄한 우리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넘어설 수 없는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 선을 넘을 수도 없고 교만한 우리는 넘어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쳐놓은 죄악의 선, 그 사선을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마청 르우벤의 어떠함을 미워하지 않고 품어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분량으로 주셨습니다. 르우벤이든 9명의 형제이든 그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모든 곡식 자루에 돈을 넣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라는 사선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넘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는 하지만 아직 그 선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받지 못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의 초점은 늘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선을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쏟아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로와 생명의 쉼을 누리며 내게로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 초청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초청에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르우벤이 결국에는 자신의 의로움과 무관함이라는 선을 넘어 형제들의 우리라는 연합에 가담했던 것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여러분, 모든 무지와 완고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늘청 여러분, 완고했던 르우벤이 결국에는 형제들의 우리라는 연합에 가담했던 것처럼 늘청 여러분 모두도 복음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주님의 몸 늘청에 깊이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결과인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로막히고 한계 잡히며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완고한 선은 무엇인가요? 그 완악한 선은 무엇인가요? 믿지만 딱 여기까지, 더는 믿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지키고 서는 여러분들이 그은 그 육체의 선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결단코 넘어설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선을 주님께서 대신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선을 넘으신 주님의 몸에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진실되다면, 우리가 그동안 내세웠던 여러 자기 이유와 자기 제안의 선을 이제 우리가 넘어설 차례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한몸됨에 깊이 가담하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며 했던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 속에서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9명의 형제들은 르우벤이 당한 공경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한마음과 하나의 감정으로 공감하며 르우벤과 연합했습니다. 르우벤 또한 완고한 자신의 의로움의 손을 지우고 형제들의 우리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서 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타고 르우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20년 전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은 20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그 당시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증오한 나머지 요셉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보았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의 목숨보다 미디안 상인들이 제시하는 은 20을 더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 당시 그들은 목숨을 돈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고 현재 10명의 형제들은 시므온을 애굽의 인질로 남겨두고 온 상황에서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돈이냐 시므온이냐, 또다시 10명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10명의 형제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힘입어 온전한 회개의 자유로 나아가고 있던 그들은 20년 전에 악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 자루에 있던 그 돈을 탐하기보다 지금 사로잡혀 있는 형제 시므온의 안위에 온통 마음이 쏟아져 있습니다. 형제 시므온을 꼭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은 배달 사고가 난 누군가의 잃어버린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애초부터 그 돈에 대해 철저히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돈에 대한 탐욕이 없었습니다. 형제 시므온을 되찾으러 갔을 때 혹여라도 이 돈이 오해를 사서 시므온을 되찾는데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 봐 그것이 두렵고 염려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들청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의 은혜에 힘입어 늘청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에서 온전한 회개의 자유로 나아가게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의 회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창조된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치롭고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을 취하고자 소중한 여러분의 몸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또한 탐욕에, 비진리에, 그리고 온갖 천박하고 더러운 것들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 온전한 회개의 자유를 누리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트라우마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생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이 풀려날 수 있는데도 그 과정에서 또다시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도 잃게 될까 봐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낼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런데 이때 르우벤이 나섭니다.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던 르우벤은 베냐민을 안전하고 무사하게 데려오지 않으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든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자신이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그 담보로 내놓습니다. 늘청 여러분, 왜 갑자기 르우벤은 두 아들을 담보로 내어준 것일까요? 르우벤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르우벤의 이 같은 결정에도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20년 전 사건에서 가담 정도를 따지자면 요셉을 죽이자고 다른 형제들의 모의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담 정도만 놓고 본다면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을 만큼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에 있어서 가장 가벼울 수도 있는 르우벤이 형제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서서 가장 중한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 속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깊은 만지심을 받았던 이 르우벤은 20년 전 형제들의 살인 모의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보다도 자신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죄악에 주목하였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요셉을 향한 증오와 미움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분노와 증오를 이용해 요셉을 괴롭히며 배척했습니다. 바로 르우벤이 말이죠. 르우벤은 그렇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일에 자신이 주동자로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과정을 통해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죄악, 그것을 저지른 자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에게 있어서는 피할 길의 알리바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들보다도 더 큰 근본적인 죄악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르우벤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깨닫게 된 죄악의 무게를 느끼며 이전처럼 책임을 다른 형제들에게 전가시키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정직하게 짊어지려 할 뿐만 아니라 시몬이 사로잡혀 있는 일에 대해 맏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입술로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에 두 아들의 목숨이라는 희생을 걸었습니다. 두 아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쓸모없어서가 아니겠죠. 바로 희생을 건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관심 속에서 애굽에서의 일을 겪기 전까지 르우벤은 후회뿐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자신에 대해 후회만 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만 하는 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희생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자책과 책임 전가, 그리고 매임과 눌림만을 낳습니다. 자신을 망치면서도 아무것도 후회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밖을 향한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자신을 비난과 자책 안에 가둬두는 또 다른 범죄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주님을 향한 의존, 그리고 해방과 자유를 낳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범죄한 자신을 주님께로 던지는 믿음과 순종의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희생 없는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자기 희생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죄악을 깨달은 자는 죄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책임과 정직하게 마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면 온전한 회개를 위해 그 희생을 각오합니다. 후회가 아닌 돌이킴의 실천으로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사랑하는 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르우벤 브로퀸,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르우벤 브로퀸, 자신의 죄악에 대해 후회만 할 뿐이었던 르우벤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분위기를 깨트리고 끼어들어 온전한 회개를 향한 그들의 거룩한 영적 흐름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르우벤 브로퀸, 끼어들다, 방해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 브로크, 9명의 형제들과 다를 바 없는 죄악을 직면하고 르우벤의 마음은 브로크, 꺾였습니다. 르우벤의 완고함이 브로크,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르우벤은 깨닫는 마음으로 내면이 브로크, 부서져 온전한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청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회개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죄로 인한 위선의 가면을 벗기시고 진실함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회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적 거짓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소망하고 의지하여 위선적 가면을 미련 없이 우리 가운데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늘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